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나눠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 그리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 성경 공부 과정,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 받는 제자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거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평화 통일, 그리고 또 이곳에 있는 한인 교포 교회들, 교포 청년들, 교포 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그 영원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사랑으로, 성령으로, 띠로 묶어주신 그 놀라운 교회 회복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제자 훈련 과정, 성경 공부 과정, 훈련 과정,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또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사역자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이곳에 있는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의원 선거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10월까지 있는 이 의원 선거들의 각 주마다, 각 시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하원 선거를 통해 세워지는 자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 교회,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온전케 하는데 귀인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이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두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크신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의 아들이요 어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핫수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냐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며 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 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숙의 아들이요 아스리암의 손자요 하사바야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바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야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요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야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그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매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그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기쁨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읽던 이제 족보의 내용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1절부터 34절의 9장의 내용은요, 이 바벨론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간략하게 그 우두머리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도 나오지 않고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여기 역대상 이 9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들이다 라는 이 말을 처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9장 1절에 계보들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있었던 계보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족보를 갖고 있는 각 족속들마다 지파들마다 갖고 있었던 계보들, 심지어는 이 어떤 틀리거나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도 계보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상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읽지 못했어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이런 차이 나는 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흩어졌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회당들이 전 세계에 특별히 페르시아 전 지역에 생기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지 못했던 이 계보들의 것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이제는 돌아온 자들을 중심으로 이 계보들을 정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어서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이 구약 성경의 끝을 맞이하는 이 구약 성경의 끝은 말라기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뭐 스페인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본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원래는 이제 이 역대기가 성경의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른 자료들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쓰여진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계보에 대한 것이 이제는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정리합니까?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네,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나는 이런 다른 부분을 가진 계보들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 계보들을 갖고 있었던 이 돌아온 유다민들 아니면 유대인들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이 계보를 통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된 것이 이 정식이고 이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대한 이런 조금의 차이들이 있는데 전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되어 있다. 온 이스라엘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 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는 돌아올 수 있었던 우리 다니엘은 돌아오지 못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남아서 에스더와 함께 이 유대인들이죠. 우리 표현을 하면 유대인들이 멸절당하는 것을 막아섰던 귀한 역할을 감당했고요. 남아있던 아니면 돌아왔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오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재건했던 이 모습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돌아온 이 5개 지파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5개 지파는 바로 이제 3절에 먼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4개의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손은 3번밖에 반복하지 않죠.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자녀로 삼았어요. 할아버지가
아들로 삼은 거죠. 이 손자를. 이 아들로 삼아서 이 에브라임이 이 장자, 그리고 므낫세. 아니죠.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이것을 뒤집었어요. 야곱이 또. 야곱 할아버지가 뒤집어서 에브라임을 이 장자로, 그리고 므낫세를 이 차남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 장자는 누구라고요? 예, 르우벤인데, 이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인데, 이 실제적인 축복은,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났다. 그래서 돌아온 자들도 이렇게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었습니다. 이게 이 자손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에 대한 말씀이 4절 이후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뭐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 이 다섯 지파와, 그리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 2절에는요, 이 레위 사람, 특별히 제사장들은 레위 가운데,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졌고요. 이들이 먼저 와서, 그리고 처음으로 성읍에 거주하게 됐다. 이 돌아온 자들이 이 성전을 섬기고 이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제사를 감당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이 3절에 나왔던 4개의 지파가 돌아오고요. 레위 지파가 돌아와서 이제 5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느디님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느디님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는 이유는, 레위는 이 12지파 가운데 이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한 지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12지파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고요. 12지파 그러면 레위를 빼고 이 나머지 지파를 이야기할 때 요셉도 빼고 레위와 요셉 대신에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이 지파 하나씩의 지파를 가지게 돼서 땅을 분배해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근데 저희들은 레위 지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생각해 보기 원하는 말씀인데요. 느디님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쳐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나실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실인이란 그 명칭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느디님이라는 이 명칭이 바쳐진 자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지파, 특별히 12지파에 속하지 않았고 또 레위 집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기록에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느디님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이 여기 역대기 상 9장에 처음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디님이란 이름이 그 전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에, 성경이 15번 정도 쓰여졌는데요. 어디에 가장 많으냐면 바로 여기 한 번 쓰여졌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각각 이 두 군데에서 14번의 기록이,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느디님이란 사람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70년 이후에 그들을 가리키는 이
명칭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칭이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이 새로운 사람들이냐? 결코 아니죠. 이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자. 이게 성경 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느디님이라고 해서 그들을 영어로 번역할 때도 이 성전의 종들이다. 성전을 섬기는 자들. 어떤 섬김입니까? 나무를 베고 이 허드렛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자들이 누구였죠? 예, 맞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이 점령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모습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의 이 겉옷과 의상들을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 화친을 위한 이 계약을 맺기 위해, 맹세를 하기 위해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여서 이제 여호수아를 속였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속임을 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어느 누구도 화친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이 거짓으로 행하였지만 서로 맺은 이 화친의 계약은 성립이 되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렇게 성전에서 나무를 베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들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 느디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이 나무 패고 장작을 쌓아놓고 하는 이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을 가리켜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게 명칭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사람들, 자기들이 가진 직분을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 정말 땅도 가지지 않았던, 물론 이제 레위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이 느디님 사람들은 안 돌아와도 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직분이 있습니까? 허드렛 일 하던 이 사왕과 같이, 종과 같이 이 직분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느디님 사람들의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물론 화친의 계약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자신에게 죽인 것도 다윗 왕을 통해서 복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붙어 사는 이방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보았던 70년 포로 생활 이전에도 또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들이 종이고 사환이고 그리고 허드렛 일하고 정말 잡일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보다도죠. 어떻게 보면 에스라보다도죠. 그들이 이렇게 느디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귀한 역사는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회복을 위해 함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세금의 문제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는 귀한 역사를 이 느헤미야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를 읽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읽게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한 고백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곳에서
오래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문지기가 돼도 좋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 주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진정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이 이방신들, 우상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느디님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기회들을 다 제쳐놓고 회복을 위해 이 돌아오는 모습은 바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귀감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때를 보았고 또 그렇게 함께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 살리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7족이 모여서 기브온 사람들을 쳐서 없애려고 할 때, 이 배신자들을 없애려고 할 때 오히려 이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을 세워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귀한 역사, 그들을 살려내는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어떻게 보면 느디님이란 사람들은 이 일하는 것은 하찮아 보이고 자법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첫 번째 이방 족속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디님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돌아온 이 모습, 회복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회복을 위해, 교회 회복을 우리 돌아와야 돼요. 예? 이 다들 떠났던 사람들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돌아옴의 역사, 우리 가운데 느디님 사람들의 이런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이 구원의 기쁨을 잊고 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상처 입고 그리고 떠났던 이 모든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느디님 사람들처럼 그 누구보다도, 제사장들보다도, 레위 사람들보다도, 다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사람들보다도, 어떤 이 공식적인 혈연적인 이 사람들보다도 주께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이 다시 잡일을 할지라도 회복을 위해 돌아왔던 그들의 회복을 향한 귀한 열정이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들 안에, 교회에서 떠난 잃어버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교회 안 나가 라고 말하는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꼭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